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올은 가정의 달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일꾼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지났을 즈음에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아말렉과의 전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보름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에서 선물을 만나기도 하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한숨 돌릴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사건들 또 아말렉 같은 대적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말씀이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뱀과 정갈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만나기도 못할 홍해가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아말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 장막을 치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지시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앞장서서 우리 대장이 되셔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이 일어나서 적국이 나를 치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숱한 문제들, 때로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하소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가 없습니다. 아말렉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이 승리하고 자녀들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 같은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일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르비딤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 광야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옴으로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오해도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풀 수 없는 문제를 지도자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받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성장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유무상통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사도들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작은 천국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떡을 떼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40여세가 되었지만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5장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감추고 그것을 전부라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한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징계로 말미암은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얼마나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에 가서 보면은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은혜도 충만하지만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어떤 분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가면 그 교회는 그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문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문제만 제시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교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나발을 살리고 그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오게 되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쳐 있습니다. 백성들은 줄을 서 있으면서 얼마나 또 기다리면서 힘들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이드로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양떼를 목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혼자서 그 백성들 어떻게 다 재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죠. 한 2달 조금 지났으니까 모세에게 동력자를, 일꾼들을 세우게 하고 사역을 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혼자서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동력자를 세우게 이들을 통해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12사도가 그 문제의 원인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남편 탓으로, 아내 탓으로, 부모 탓으로 자녀를 탓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사도들의 직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일꾼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들에게 이 구제와 다른 일들을 맡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뭘 합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는 구제와 다른 일들은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본래 의무인 영혼을 돌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역을 분담하니까 7 안수 집사님들은 구제나 다른 일들을 돌아보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 80년, 90년 중반까지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는 다 부흥된다고 말할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4년 8월 13일에서 18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가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연 인원이 334만 명이 모였고 100만 명이 결신하는 대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였지요. 그때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가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부흥 외칠 때에 교회의 본질과 질적 성장을 고민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이시지요. 주님께서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을 목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 저는 옥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았지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비전을 제시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교회 안에 지금까지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목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순종만 하는 것 잘하면은 1등 성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 정말 탁월한 평신도들을 깨워서 동력자로 세우는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탁월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성숙하고 신앙 인격을 갖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 깊이가 있는
권사님 또 집사님도 많이 계시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력자로, 일꾼으로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10여 명이 하는 보다도 1000명이라면 1000명이 각 은사대로 각 분야에서 함께 동력할 때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대부분 보면은 20%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 80%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할 때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나 센터장으로, 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주일 도고기도, 또 월요 도고기도, 기도로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화요 전도나 또 노방 전도, 행복의 인도자로 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방송실이나 여러 부서에서 또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량에 운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차량 봉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대, 꽃꽂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중석에서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길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꾼을 세울 때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는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7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100부장은 100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일꾼이 되고 또 자신을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 합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정직한 리더들,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당신이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주님 많은 일꾼들을 우리 제일성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지만 앞으로도 역사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성도교회가 50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이 언덕 바지에 여러분, 이러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로 목사님 4분,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문명의 평신도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많은 분들도,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수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눈물과 기도,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아무 교회나 다 할 수 없는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 부스러기 주워 먹을 때가 좋았지,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세대, 30, 40 세대, 50, 60 세대까지 다음 세대 글로벌 인재를 많이 세우고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10년, 30년, 50년 뒤가 더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아마 자녀 교육비에 가장 많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거기에 모든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아끼고 절약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정을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될까요? 먹고 마시는 소비하는 것은 우리가 절약해야 됩니다. 대신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시든지 아니면 오른손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은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망하는 기업들은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투자하다가 결국 부도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략하더라도 일꾼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선교하는 데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써야 될 것 아끼고 줄이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이 어려운 때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가 끊어지면은 우리 선교인에서 다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선교지에 다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저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1세대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5060 세대들, 3040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교육부서가 제대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만큼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받고 5060 세대들이 3040 세대로, 청년 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제일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유능한 평신도들,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고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한 열 몇 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이면 1000명의 모든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서 각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제일성도교회는 더 위대한 일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평신도 리더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이 그것입니다. 각 사람을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이렇게 교회를 그냥 주일만만 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그것을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젊은 세대는 각 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바톤을 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바울 주변에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동력자,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 에바브로디도 같은 충성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력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주님이 주신 땅끝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어서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주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실종교인들이 생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은 그저 주저앉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 세대 30, 40, 50, 60 세대까지 장로님, 1세대인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무명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믿음과 섬김과 영성을 잘 본받아 계승하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다는 우리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교회는 비전으로 하나 되고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신앙의 모델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령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 앞으로도 성령님에 민감하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각 분야에서 데코를 잘하는 분은 데코팀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은사 주신 대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야지, 모책교회가 든든해야지 우리가 꿈에도 소원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비전을 잘 감당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